오늘은 사무엘상 3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다음 구절들로 이동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뭐냐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육신적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육신적 배경은 태생적 배경, 그가 타고난 배경, 그죠? 그가 태어난 가정의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좋은 상태에서 있었고, 그렇지만 그가 사무엘의 어떤 지도 아래서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 아래서 잘 시작했지만 그의 끝은 사실 그 시작과는 굉장히 달랐다. 오히려 그 결과를 보니 오히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로서 그에게 너무나도 오역의 역사를 남기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그의 왕의 됨을 오히려 자기의 역량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잘 인식했다면, 자기의 통찰력이 있었다면, 오히려 거절했다면, 다시 말해 기드온처럼 나는 감히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고백했다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모두에게 더욱더 축복된 삶이 주어졌을 텐데 그렇게 여기지 못한 사실들이 결과가 너무 안 좋더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높이고자 한다든지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된 신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려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낮아져야 남들이 높아 보여요. 그죠? 내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남을 아래로 내려보는데 의지만 갖고 주님 남을 높이게 해주시죠. 그래봐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제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사람이고 어떠한 영광도 차지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유혹 속에서 계속된 시험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낮아져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무언가 더 낫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본인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나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은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줄기, 그분의 몸통에 우리가 가지로서 접붙여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분 앞에 그분에게 접붙여 있지 않으면 그분의 가지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열매가 조금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통이 나무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보다는 열매를 별로 못 맺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했을 때보다 좀 기대치를 좀 줄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뭘 해도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분의 몸통에 접붙여 있어서 그분의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있으셔야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생산해내는 것 모든 것, 비록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여러분을 통해서 맺어지지만 그 모든 것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통,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손, 발, 귀, 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가지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 않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나무 토막이나 별다른 게 없다.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영안실에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입관식 할 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입관식 같은 하게 들어가면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몸, 손, 발 모든 형태가 그대로 그 앞에 놓여 있지만 그 형태만 있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영과 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의 우리와 다르게 정말 흠도 주름도 어떠한 그런 오점, 점도 없는 상태의 완벽한 인간의 오염 없는 인간의 몸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냥 누워있는 토기 그릇에 불과한 것이에요. 누워있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기 전에는 그냥 누워있는 생명 없는 토기 그릇에 불과하다. 우리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그 생명의 호흡,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이해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손, 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나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근데 자꾸 내가 대단해 보이거나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자, 빌립보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없으면 조금밖에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라면 성공하고 그분이 없으면 실패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그죠? 그냥 말로만, 지식으로만 게 아니라 전율을 흐리듯이 여러분 안에 그냥 그것이 정말 찌릿찌릿하고 그 지식과 여러분들의 삶이 일체가 되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그분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올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일을 한치도 놓치지 않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체득화 안 돼 있고 그냥 지식으로 나는데 그거 해가지고 즉각적인 어떤 그냥 손이 되거나 그렇게 어떤 이런 것들이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만 돌아서면 다 어떻게 해서 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의지와 어떤 학자의 이야기와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사실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살고 그분이 나의 왕자에 앉혀서 그분이 왕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자로 살던 여자로 살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던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그 모든 방법과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앞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주장이 존재하게 되는 건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체득화되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아무리 멋있는 내 생각이 나타나도 그걸 신뢰하면 안 되죠. 그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독립침례교회의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중에 뭐예요? 아는 거는 다 많아. 근데 자기가 그 말대로 살아내지를 않아요. 그죠? 그냥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그냥 모든 게 익스큐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신 그 어느 하나도 인간과 타협해서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빌립보서 3장 3절 읽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례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머리도 주고 다 했는데 뭘 신뢰하지 말라는 거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머리로 생각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씀의 모든 규범이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하셔야 돼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여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삶을 나에게 원하신 건가? 지금 내 눈앞에는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과감하게 내 판단을 무시하고 왜? 내 육체는 신뢰할 게 없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진리라니까요. 무조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근데 그게 지는 것 같은데 영원한 삶에서 승리를 취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실패라고 여겼다고.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떠한 창조물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우위에 높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명분을 주는 게 뭐예요? 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에 관해서는. 육신은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영원한 삶에서 훨씬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왜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그 여러분들의 유익이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설명해주고 싶지만 네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네 머리로 다 이해 못하는데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설명해주면 네가 알겠냐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4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구약의 사울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더 살펴봤다면 과연 신약의 사울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바울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디 나온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 뭐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알아? 이러면서 자기 육신을 다 자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랑하기로 따진다면 이 당시에 사울은 나만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출신 배경이나, 그죠? 여러 가지 자기의 지식으로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적 스킬이든 학문적 스킬이든 뭐 어떤 거를 따져도 자기만큼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5절.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이요. 이게 여러 가지 타이틀로 따지면 나는 지금 뭐 서울대학에 뭐 해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의사고 뭐 이런 아직 뼈대기 있고 어마어마한 가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에 가난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은 열심히 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구약의 하나님은 또 다른 그 질서 속에선 자기는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잘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잡아들이고 했던 것이죠. 핍박하는 일을.
율법의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죠? 이분은, 이 사울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도 나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진짜 다 지켰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근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가문, 구약의 사울의 가문은 막 삐까뻔쩍하게 얘기했는데, 이 신약의 사울은 그렇게 삐까뻔쩍한 나의 가문은 나에게 그냥 다 쓰레기 더미라는 쓰레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걸 어디다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정말 허접한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지금 대단하다고 여기던 육신적인 일들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죠?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어느 집안의 6대손이고 뭐 우리 아버지는 정계에서 유력한 인물이고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모든 배경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뭐예요? 내가 배설물 똥으로 여기게 됐다. 똥으로 정말 그냥 별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아니라 똥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옆에 두고 싶지도 않은 거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약간 요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금이면 내가 뭐 옛날에 육신적으로 알았던 거는 뭐 은 정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똥이라는 거, 똥. 그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율법 잘 지키고 뭐 하고 이런 거보다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지킬 수 있는 의라는 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의라는 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된 그분의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급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내가 무슨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느 학자고 뭐 우리 자식이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 더러운 이야기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그죠? 우리가 지금 귀담아 들어야 돼. 이게 정말 진리로 느껴지셔야 돼. 여러분들 그냥 한 인물의 역사적 위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믿음으로 여겨지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되는 길을 알았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세상의 지식을 뛰어나게 알게 됐다.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참여한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값진 일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너무 놀라우니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혼들을 얻어가는 일에 내가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막 피값으로 사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고난에 참여해서 혼을 구하는 일들에 무언가 헌신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돼야 되겠죠. 그게 되려면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에 참여하려면 그분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고 나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신천지 사람 한번 알고 나서는 그분이 잠깐 우연히 알고 나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집사님은 저 위해서 기도 안 하시죠? 막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찔리기도 하고, 나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 맨날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얼마나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말에 혹 하고 넘어간다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아니, 진리를 봐야지. 그 사람이 현란한 혀 놀림에 내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포섭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우리 교회에 오세요. 정말 자매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형제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막 존재감을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막 가고 싶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지 않는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사람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나를 속여요? 내 안에 내가 나를 속인단 말이에요. 야, 너 대단한 사람이잖아, 성씨가. 그지? 넌 존귀함을 받을 만하잖아. 너 뭐 이렇게 막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성도들이 너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막 나를 속이고 나를 막 높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할 때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래, 당신이 왕입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관을 쓰지 못하게 말리셔야 돼요. 왕관을 쓰지 못하게. 그게 안 될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영적으로 약해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동안은 그래, 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야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그 왕관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같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거주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왕국에 여러분이 왕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그런 마귀의 속임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내 안에 육신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그냥 틈만 주면 어디로 향해요? 죄를 향해서 가게 된다고. 죄를 향해서. 틈만 있으면 죄를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때요? 계속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욕심들이 자꾸 어디론가 가서 탐심을 발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야. 넘치는 욕심 바라지 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소박하게 지내고 그리스도인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거룩함에 머물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여러분들이 그 퇴폐된 가사 이런 음악들을 막 퇴폐한 리듬들로 여러분들 육신을 자극하는 음악에 여러분들이 귀를 자꾸 노출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그 가사들 때문에 자꾸 부패한 생각들에 자꾸 쩌들게 된다.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귀를 보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 보고 살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탐심하듯이 거기 어디 탐구하듯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빨려 들어가서 그들의 사고 체계 지금 뭐 거의 뭐 이혼이나 이런 건 뭐 그냥 정당한 것,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저런 남자하고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그런 드라마들이 막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드라마나 이런 퇴폐한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 마귀가 설정해놓은 세상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이끌어가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약의 사울은 그가 시작은 잘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그가 결국은 완장을 차게 되고 위치를 선점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자기 위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 창을 들이대고 그죠? 칼을 들이대는 상황이 되는 것이. 그가 왕이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위협하는 사람을 죽이겠죠. 그죠? 여기서 내가 이 광대상에 서서 하는 일들이 내가 왕이 되었다고는 관점에서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다. 그럼 뭐 쫓아내든지 칼로 찔르든지 그 사람을 험담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려야 뭐가 되든지 하겠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목회자는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울은 바울 된 이후에 어느 순간에도 그는 누구를 지도하거나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개념으로 살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종에 된 신분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해냈지 그가 왕관을 쓴 사람의 모습으로 사도의 직을 감당해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왕이 되라고 하고 당신 정도면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권유하면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아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만이 왕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왕이 되라고 하면 오히려 그 자리를 예수님처럼 슬그머니 빠져나오셔야 돼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밥을 먹이고 육신적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왕으로 막 삼으면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설득할 이유가 없어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때가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입증돼야 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나고 나서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설득한다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 초림은 그게 아니라고 막 설명해봐야 그 사람들이 금방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권유받은 자리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죠? 자,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리매 자기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니 여기서 보면 이제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상하게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게 나귀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한번 찾아보는데 시간상 관계상 찾지는 않고요. 일단 나귀는 뭔가 운반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1절에 보면 물건들, 건포도 뭐 이런 것들을 옮기는데 사용하죠. 그 다음에 또 사사기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나귀는 부유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네, 이번엔 한번 찾아보겠는데 누가복음 19장 35절을 찾아볼 건데 이 나귀는 왕이 되는 신분과 관련돼 있어요. 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갔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3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나귀를 끌고 온 거 자기들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그분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면서 왕으로 지금 추앙받으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매 이렇게 지금 왕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귀를 타고 뭔가 입성할 때 왕의 신분을 유지하며 타고 가는 동물이 나귀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지금 그가 왕이 되는 신분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8장에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이스라엘 전역의 권력 있는 집안에서는 다 뭘 기대하겠어요? 왕이 우리 집안에서 날까? 이 집안에서 날까? 당신 집안에서 날까? 서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왕을 갖고 싶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 왕이 자기 집안에서 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집안에서 뭘 길렀겠어요? 이 나귀를 기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귀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 집안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탈 수 있는 나귀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나귀를 하나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과정에서 지금 사울이 이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의 집안에서 아버지가 지금 사울에게 지금 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나귀 한 마리조차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귀를 찾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좀 이따 읽게 되면 알겠지만 이 나귀를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무슨 배경에서 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명령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와라 그랬을 때 네 하고 이 순종한 작은 사건이지만 결국은 이 작은 순종이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냐면 왕이 되는 일과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너 뭐 목사해,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뭐 이러면서 막 대부분 다 큰 일만 시키면 뭘 하려고 그러고 주일학교 좀 가르치세요. 뭐 작은 뭐 청소 좀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과정 없이 뚱땅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르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작은 일에, 자기가 주어진 일에 항상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저 사람은 좀 집사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과정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뭘 보고 알아요? 이렇게 보면 작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되고 뭔가 앞과 뒤가 말이 같고 애정을 갖고 돌보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가끔 가다가 형제님 집사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살뜰살뜰 남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곳까지도 살피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순종해내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왕 앞으로 이끌어가요.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술수를 써서 남한테 인정 보이고 싶어서 높은 사람 앞에서만 막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이 뭐 시키면 잘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들통나게 됩니다. 잠깐 한 번 정도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울 같은 경우에 부모에 대한 어떤 작은 순종 이것이 결국 왕으로 가는 길목에 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 사울과 함께한 종도 결국 종의 자세를 충실히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인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일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뤄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결국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또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4절. 사무엘상 9장 4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과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들이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것들이 거기에 없더라. 그가 베냐민 족속의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니라.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을 가고요. 살리사 땅을 두루 돌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살림 땅을 두루 다녔고요. 베냐민 족속의 땅, 지금 이 4절에 나온 지명은 네 군데입니다. 이 네 군데가 뭐 이렇게 신길동 이렇게 이런 하나의 작은 동네가 아니고 진짜 뭐 에브라임 그러면 하나의 지파에 속할 정도로 넓은 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산, 이게 넓은 광범위한 지역들을 굉장히 돌아다니고 뭐 하나 때문에 나귀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5절에서 읽을 텐데 숲 땅이라는 데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다섯 군데를 아주 샅샅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 나귀 한 마리를 좀 찾아봐라 했지만 그것을 그냥 잠깐 와가는데 저 마을 끝까지 갔다 왔는데 없어요. 그리고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넓은 데를 다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0계명 중에 부모님의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부모님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 뭐 교회 못 나오게 하면 막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들이 찾고 찾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나귀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사울은 뭘 얻어요? 왕국을 얻어요. 왕국을. 그죠?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무언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못 찾은 게 실패가 아니라 때로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고, 특히 신약 성도들은 진짜 약속이 문자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나귀 한 마리 못 찾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거는 왕국을 얻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준비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을 걱정을 그치고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하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나귀 못 찾는 건 못 찾는 건데 이러다가 너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찾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버지를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효심이 높은지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될 자격이 하나씩 둘씩 그 육신적인 태생적인 그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왕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실질적으로 배경도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배경이 좋아야지 어쨌든 그냥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인물도 잘생기고 뭐 그냥 키도 그냥 쭈쭈빵빵이고 그냥 부족한 게 없는. 거기다가 또 이 모양 뭐 엄친한지 뭔지 모르지만 또 효심까지 또 지극한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그거 막 걱정할 정도로 대단한 효심을 갖고. 그러니까 뭐 배경도 좋지, 신체 조건도 좋지, 뭐 효심도 좋지,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새 마음도 주지, 막 이러니까 정말 왕으로 될 사람으로서는 정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준비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보여줄까 하나이다 하므로. 자,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5군데 지역 이상을 다녀봤지만 못 찾고 지금 아버지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울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정확하게 효심도 지극해. 그죠? 사회적 규범도 잘 지켜. 뭐 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냥 보면 나이스하게 모든 걸 잘 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정말 인격도 좋고 뭐 부모님에 대한 효심도 다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물어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줘요? 누가 알려줘요? 여기 종이 알려준다. 종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누군가가 세상에 많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격을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종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또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효심도 좋고 인격적인 것도 좋고 하니까 이제 진짜 그러네.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물어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상태는 사울의 믿음보다는 종의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의 도움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의 방향을 잡는데 항상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피값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구원받은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는 사람들, 자식 자랑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남편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진리로 여러분들이 이끌어줄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 있어야 그런 인도함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종은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건 뭐 누가 강제로 존경심을 가져라 그래서 가져지는 건 아니겠지만 사무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존경심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종 자체도 아무리 그래도 그 인격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려 뭐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일단 한번 입으로 뱉으면 그 사무엘이 말한 말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그의 말들 중 하나도 헛되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성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은 당연히 성취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은 전부 다 떨어질 이유가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표적이나 이런 이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꼬셔서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하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내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며 그죠?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자꾸 표적, 이적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누가 뭐 방언기도 누가 뭐 병 고쳐준다 어디 가면 신유의 은사한다 무슨 뭐 이러면서 무슨 예언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데 쫓아다니고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그런데 분별하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시험들이 왜 거기에 오느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정리하고 걸러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는 것도 속아서 가지만 속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속는 것도 죄입니다.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속는 것도 죄예요. 왜 속아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속아요. 자꾸 내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속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 관해서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길을 보여줄 거가 달라고 했을 때 그 우리 길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낙타 찾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낙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나 목사님한테 가서 지갑 찾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약간 좀 이게 맥락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사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다 상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사소한 문제들조차도 때로는 그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상의하고 하는 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거창한 것만, 이런 거 물어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물어보면 내 무지가 들통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물어보면서 이런 것도 모른다고 그럴까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 조명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또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물어보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사무엘을 찾아가느냐? 그 사람은 말하는 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를 구할 때는 이 사람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갖고 판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말씀한 거, 그 사람이 주장한 대로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나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자문하면 오히려 위험 부담 없이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킹제임스 신형 안에서는 너무 이게 막 지적 팽창만 많아가지고 삶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못 물어봤다가는 그 날카로운 칼날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만을 더 많이 입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천국자 같은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어떤 육신적인 궁금증의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에게 그런 자문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사울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계속 육신적인 데에 머물러 있고 영적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항상 사울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배경은 굉장히 뛰어나고 원래는 8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건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